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 저희들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생명을 세상을 위해, 나의 욕망을 위해 먼저 사용하지 않고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소중한 일에 기꺼이 내어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3년을 우리 사랑하는 일신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맞이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2023년 이 한 해에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이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하나님을 놓아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참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일신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씀의 순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목장과 우리 연합교회 공동체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계속되는 특별 새벽기도에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특별히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현장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출석하신 분들, 댓글 다신 분들 한 분 한 분 호명을 했는데, 제가 불러가는 가운데 늦게 참여하신 분들은 불러드리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니까 또 여러 가지 이점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또 함께 참여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서로에게 힘과 격려가 되고요. 또 어제 보니까 개근하려고 다짐을 하고 오다가 알람 소리를 못 들어서 나오지 못한 아쉬워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출석 이렇게 부르고 할 때에 여러분의 기도짝이 참여했는지를 돌아보시고, 혹 아직까지 참여하지 못했으면 얼른 또 깨워주시고 격려해 주시고요. 또 현장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졸음이 찾아올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어제 상기시켜 주니까 성도님 한 분은 네, 안 자고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는데, 그런 또 상기하는 시간도 되기도 합니다. 서로 격려가 되고요, 또 의지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참여하는 분들의 면면을 또 불러드릴 때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김현승 특별 새벽기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포에마 손천수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살라띠가 김송임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영국 목장 권서연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루마니아 김정미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케냐 유혜진 예배 참석합니다. 파라과이 박유진 참석합니다. 청년부 김송영 온라인 예배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온라인 이수연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영국 목장 강성희 온라인 예배 참석합니다. 루마니아 김진서 현장 예배 참석합니다. 일본 목장 김성미 현장 예배 드려요. 파라과이 이현영 예배 드려요. 태국 양선미 예배합니다. 아순시온 김경희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이면정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영국 목장 최민혁 현장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임경준 예배 참석합니다. 필리핀 이혜경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이소연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태국 권솔 예배합니다. 일본 목장 장수연, 지정연, 장서영, 장우영 예배 드립니다. 루마니아 하지숙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영국 이나영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박미란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일본 목장 김영경 현장에서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김세원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아순시온 황이나 현장 예배 드립니다. 태국 목장 권용의 현장 예배 드립니다. 파라과이 김민정 예배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백군항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방해경 현장 예배 드립니다. 살라띠가 이미진 예배 드립니다. 영국 목장 박미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필리핀 심의현 온라인 참석합니다. 포에마 목장 구정모 온라인 참석합니다. 태국 박갑주 현장 예배 드립니다. 일본 목장 장다영 현장 예배 드립니다. 포에마 신의주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일본 목장 김동호 온라인 예배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 한 분 참여하신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또 이렇게 출석 댓글 달지 않지만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계시는 줄 압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 기도의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배 이렇게 참여하시는 것도 귀한데, 예배 때마다 반주로 찬양으로 또 방송 음향으로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들의 수고와 참여가 모여서 은혜가 되고 복이 넘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은 모두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하여라. 나는 주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아라.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있는 모든 맏아들을 다 등록시켰다.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이들로서 명단에 등록된 맏아들은 모두 22,273명이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은 그 수요가 레위 사람보다 273명이 더 많으므로 나머지 사람은 그 수만큼 속전 곧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한다. 한 사람의 5세겔씩 물도록 하여라. 세겔은 성소에서 따르는 방식대로 20게라를 한 세겔로 계산하여라. 그 돈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어서 나머지 사람을 물어내기 위하여 치른 속전으로 삼아라. 그리하여 모세는 레위 사람을 대신 세워 속하고 그 나머지 사람에게서 속전을 거두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맏아들에게서 거둔 속전은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민수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을 모두 등록시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의 수를 셀 때에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되는 아들들의 수를 세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머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는 20세 이상의 수를 세우라 하고 이게 다르게 수를 세우라 라고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 중에서 맏아들의 수를 세어라.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맏아들을 다 수를 세어라. 민수기는 이렇게 수를 세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를 센다는 것이 단지 인원을 계산한다 얼마나 되느냐를 헤아리는 것을 넘어서는 한 명 한 명 그 수를 세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를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비전의 말씀으로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 한 해 동안 붙들고 기도할 말씀으로 주셨는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복이 수를 셀 때에 일어나는 겁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보호하고 또 안보한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한 마리 한 마리 우리에 들여가면서 수를 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수를 세면서 그 수를 센다는 것은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의 수를 한 분 한 분 한 분 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그 헤아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늘 새벽 기도에 몇 분이 오셨는가, 누가 오셨는가 수를 세고 또 명단을 불러드리는 것 단지 인간적인 방법 몇 명 그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헤아림을 받는 것 그 의미를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수를 세고 등록시키고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는 주다, 나는 주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데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라고 말씀을 주실 때에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선포입니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 선포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에 첫 번째 난 맏아들을 수를 세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맏아들 대신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축 맏배 대신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서 나의 몫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에 맏아들, 장자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모든 그 가문의 책임과 특권과 복을 이어받고 그 대를 물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난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 또한 소중하게 삼아서 나의 몫으로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 땅을 벗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과 함께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첫 소산, 즉 맏배를 다 죽이십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맏배를 다 죽이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구원의 방법을 베풀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고 해서 유월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맏배를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는데 그때 그 맏배를 살려 놓으셨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취하셔야 할 그 맏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 맏배를 내가 다 나의 것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의 맏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맏배를 대신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 지파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소속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일희일비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완전히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예를 자주 듭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다는 것은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요. 땅에 속해서 위로 자라갑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것은요, 우리의 뿌리를 하늘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우리의 근원을 두고 이 땅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것 위에 세우는 인생이 아니고 거꾸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에 기반을 두고요, 하늘에 뿌리를 두고 하늘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수를 세우면서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나의 것이다,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가고 장차 가나안 땅에 정착할 거지만 우리의 육신은 그 땅에서 살아가지만 너의 영혼은 하늘에 속한 나에게 속한 자로 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모세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그 맏아들을 등록시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계속 반복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또 우리에게 또 눈에 띄는 말씀은요,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아들들을 세어 보니까 그 맏아들의 수가 몇 명입니까? 22,273명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아들을 대신에 레위 사람을 구별하여 세우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축 맏배 대신에 레위 사람의 가축 맏배를 구별하여 세워라. 그러면서 레위 사람은 나의 몫이다, 나는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맏배를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뒤에 레위 사람들을 세우면서 이제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의 맏배를 대신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제사와 예배를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드려져야 되지만 그렇게 하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레위 사람들이 대신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속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수를 세어 보니까 22,273명이에요. 여러분들 레위 지파를 세어 보았을 때에 22,0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보다 이스라엘 전체 맏배가 273명이 더 많습니다. 이게 한 명 한 명 대입하다 보면 273명이 남아요. 이 대표가 넘어와야 되는데 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그 남은 273명에 대해는 그 수만큼 속전, 물어내는 값을 치러야 된다. 물질로 대신하라. 그래서 한 사람당 5세겔씩 물도록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5세겔은 그 당시에 한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이라고 합니다. 그 돈을 지불함으로 속전을 치러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레위 지파에 대신해서 섬기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속전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신하여 값을 지불한다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런 역할을 하셨죠.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배 맏배의 속전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했다는 것, 그 죽음의 값, 심판의 값을 지불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이 우리의 죄의 값, 죽음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는 몸으로 이렇게 성막을 봉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을 대표해서,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들은 돈으로 성막을 봉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나와요. 하나님이 굉장히 돈을 좋아하시는구나. 몸이 아니면 돈으로라도 섬겨라 라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회를 봉사할 때에 몸으로 봉사하는 분이 계시고 시간으로 봉사하는 분이 계신데 너무 바쁘거나 너무 또 시간을 못 내는 분들은 그럼 돈으로라도 봉사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유래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몸으로 하든 은사로 하든 물질로 하든 모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외 없이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의 전, 성막, 제사, 예배는 레위 사람들이 해라. 우리는 빠진다가 아니라 대표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 새를 시작하면서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축복의 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분 한 분 다 참여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영적 열심을 내면서 예외 없이, 제외 없이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의 짝을 정하고 또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가자 하는 분위기, 그리고 독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힘이 빠지고 혼자 하면 길게 하지 못하고 혼자 하면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깨워주고 이끌어주고 기도해주고 지지할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일신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무엇이든지 함께하는 거예요. 기쁨과 슬픔도 함께 나누고 예배와 헌신도 함께하고 은혜와 여러 가지 모습들도 함께하는, 그래서 2023년 한 해를 좀 기대합니다. 어떤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함께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도는 목사에게, 목자와 목녀는 목원들에게, 목원들은 목자 목녀에게, 또 목원들끼리도 그렇게 함께하는 모습들. 사실은 크게 말하지 않아도, 그렇죠? 오늘 제가 온라인으로 누가 참여하셨습니다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우리가 함께하고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말씀, 이게 바로 한 몸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우리 일신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였죠.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몸, 이게 바로 일신교회인 거예요. 이 함께 한다는 것이죠.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한 적용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명도 예외 없이 22,273명 딱 대입해 보니까 22,000명 가운데 273명은 어떻게 보면 짜투리로 볼 수 있잖아요. 연연 이렇게 빼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정확하십니다. 273명 나머지 한 명까지도 다 속전을 지불하면서 이 섬김의 자리, 이 대표성의 자리, 속전의 자리 다 나오게 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정말 계산에 철저하고 정확하세요. 때로는 그것이 너무 정확해서 우리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현장에 30명 그리고 온라인으로 30명, 그래서 60명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셔가지고요, 딱 60명 참석하게 하시더라고요. 첫날에. 물론 우리가 파악한 숫자만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대입하기는 좀 그렇지만 정확한 계산,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부분들, 회개에 대한 부분들 철저하게 헤아리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섬김과 은혜와 예배의 자리를 정확하게 헤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도 정확하게 계산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두루뭉실하게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한 해에 정확하게 제가 드리겠습니다, 내어 드리겠습니다, 피우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그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덧붙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이 말씀을 좀 붙들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이 한 해에 모세는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여러분, 이처럼이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는 단어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게, 만질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이처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두루뭉실한 게 아닙니다. 실제요,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정확하게 3일 만에 살아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 하늘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정확한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께서 이처럼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바로 이처럼입니다. 그냥 예배자로 선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용사로 선다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다 할 때에 비상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드러나는 정확한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처럼이 뭐냐면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하신 것하고 합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우리한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대로 순종하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이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철저하게 정확하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삶의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삼으십시다. 하나님, 그냥 마음속에 담아둘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 속에 둘 때도 많았고 내 의지 속에만 둘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 그것이 내 삶에 드러나고 표현되고 나타나기 원합니다. 이처럼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해에 이렇게 섰잖아요. 이제 마지막 올해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2023년에 이처럼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2,273명 그 한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속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저를 제외하지 않으시고 예외로 두지 않으시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계속해서 제가 예외 없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 참여하겠습니다, 은혜 자리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하나님, 이 한 해를 마무리할 때에 이처럼이라는 고백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또 모든 사람들께 나눌 수 있는 그 이처럼이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 현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고요. 또 기도 짝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 기도 시작할 때에 앞으로 나오셔서 안수기도, 축복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우리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의사와 생명과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하시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이의 수를 세워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뿌리를 두고 하늘의 기반을 두고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여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 말씀의 뿌리, 믿음의 뿌리를 자라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세워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성전이 다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몫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을 살아가며 이 아내를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그대로 순종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 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기도의 제목과 기도의 속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또한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내
말씀에